우리에게 무거운 영을 주시지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존재를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의 말씀하셨다. 남자가 남자를 주시지 않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것과 같이 그도 하나님의 아버지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부터 좀 요 내용을 좀 잘 들어주시면 하고 이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요. 성경에서 뭐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했을 때 그런 걸 많이 하시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여진 명령어 뭐죠? 두려워 말라. 맞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여진 명령어는 두려워 말라. 그런데 두려움보다는 현대인들에게는 제가 보기에는 불안이라고 하는 게 더 크게 작동하는 것 같아요. 현대인들에게. 혹시 두려움과 불안의 차이를 아십니까? 두려움과 불안. 상대가 있고 불안이 유사합니다. 두려움은 뭐냐면 지금 어떤 이미 예고된 또는 알려진 것 앞에 측면에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두렵지만 꼭 인생에 가다 보면 다 그걸 거치기 때문에 두렵죠. 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불안은 뭐죠? 불안은 뭐가 두려운지 내용을 알 수 없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두려움보다는 불안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 항목하고 다음 항목까지는 잠을 깨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쉰 거니까 그 외에는 아무런 의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시간이 들어가서 제가 쉬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교수는 교수 나름대로의 방법론대로 그때 쉬는 거지 깨시라고. 요거 딱 듣고 나면 다시 또 피곤해 몰려오니까 그때 주무시더라도 요 두 가지 하는 것만큼은 절대로 주무시면 안 됩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그리고 들어주셔야 돼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구절도 나와 있습니다만 왜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물론 이 말과 불안이라는 말도 앞에 나왔었으니까 불안 이런 말도 다 포함해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두려움과 불안은 언제 생깁니까?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 인생으로 따지면요. 삶을 처음 시작한 출발점부터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울잖아요. 네, 정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아기를 연구하는 어떤 학자가 있는데, 제가 정확히 제목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집착과 상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어태치먼트 앤 로스라는 작품인데, 거기 보면 그 아이들이 부모에게서 떨어지는 경험, 또는 점점 크면서 독립하는 이런 경험들, 이런 경험들을 인간에게서 엄청난 충격과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에 대한 불안,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현대 심리학자들이나 또는 상담가들이 말해주는 거 우리 이해할 거 하나도 없고요. 성경 자체가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감당하시기 시작하면서 부모를 정말 존경했지만, 그러나 예를 들면 12살 즈음에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대담을 했던 내용들, 또는 정말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제자들을 떠나서 거리를 두었던 사실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로 그렇게 나아갔던 사실들, 마지막으로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골고다에서 혼자 깨어 계셔야만 했던 사실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다 말고 오셔서 잠들어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서운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한시라도 나와 같이 깨어있을 수 없느냐? 그 말은 예수님이 인간이 좀 못됐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내게 지시할 땅에 대한 목적지가 없습니다. 성경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만 한 가지는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간다. 그거 외에는. 그러니까는 가면서 순간순간 우리가 믿음의 시선을 놓쳐버리면 혼자 이 땅
있다고 생각되어진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것을 착안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는 성경의 여러 본문들이 저한테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주무시지 마시라고 하는 이유는 이거는 저 책과도 상관도 없고 제가 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해한 것이 목사님한테 검증을 받을 거 아니에요. 신학자가 아니라 이단적인 얘기나 가르치고 그 냉천동 말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이제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네. 저는 보시죠. 저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적어도 그가 100세의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일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6번 반복되어 나온다는 사실을 제가 찾아보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똑같은 말을 6번씩 하셨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믿음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서 보는 겁니다. 제일 먼저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널 어떻게 해주겠다. 그리고 나가자마자 직면했던 첫 번째 문제점은 뭐였습니까? 뭐였죠? 기근이었습니다. 기근. 선생님 다 알고 계시는 건데 지금 가만히 대답을 안 하시는 이유는 교수는 얼마만큼 알고 있나 시험해보고 계신 거죠. 제가 그 속성을 모를 줄 알고요. 대답해 주셔야 돼요. 제가 헷갈리면 안 되니까. 자, 기근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근이라는 건 뭐죠? 궁핍, 결핍, 모자람 이런 뜻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어딜 들어갔습니까? 애굽을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가난 땅이 아닌데 지가 들어간 거예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애굽에 들어가자마자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뭐였죠? 그의 아내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내가 어떻게 얘기했죠? 네? 예뻤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박진영이 성경 읽으면서 만든 노래가 그녀는 예뻤다. 믿거나 말거나. 뭐 낯선 형이니까 예뻤겠죠. 진짜 예뻤겠어요. 사람마다 제 눈에 안경인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건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낯선 사람이니까 보기 드문 여자 나타났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겠지. 아무튼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관심을 갖는 건 뭐냐면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부족하고 결핍하고 모자란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면 교만하지 않은데 우리가 이 정도 이루어 놓았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시선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셨던 것도 저는 그런 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한 번도 동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기 삶의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확신이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그런가 하는 문제 앞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앞에 커다란 사단의 세력 앞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순간 내 앞에 나를 위협하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 앞에 있을 때 도대체 그분은 어디 계신 것이지?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내게 두려운 것이었고 저는 불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순간 드디어 내가 욥을 쓰러뜨렸어. 내가 저 녀석을 시험에 빠뜨려서 아무도 아닌 것을 만들어버렸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단은 자취를 감춰버리고 맙니다. 언제 그랬냐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그때 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사단의 커다란 그림자 뒤에 외소한 하나님이 나는 한 번도 내게 떠난 적이 없어 그러면서 미소 지으면서 난 널 사랑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본 거예요. 욥이. 그래서 욥이 뭐라고 하면 전에 내가 귀로 들었었는데 이제 눈으로 배웁니다 라는 그거.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것 앞에 직면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외소해서 안 보이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마치 엄청난 실제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사실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게 되죠? 그까지는 별거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이건 정말 나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 줄 알았었는데 이건 내가 도대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난 순간 깨닫게 되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저도 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그 아브라함의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없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있었던 것들이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애굽에서 빠져나올 적에 많은 것을 바닥으로 나왔어요. 그는 애굽의 왕의 호의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을 바꿔서 그걸 선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뒤는 자는 뒤를 알기 때문에 선의로 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기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하죠. 누구에게서?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라 그의 종들과 그 다음에 욥의 종들 간에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헤어집니다. 재미있는 표현은 뭐냐면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하는 것이 인간의 몫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제목을 잘 살펴보시면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고 난 자리에 홀로 있다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혹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회자들이 지나치게 우리가 신학교육을 받고 우리 한국 사회에 가르쳐준 그런 것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중에 이분법적 사고에 노예가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계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이 저는 믿음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악이라고 생각되었던 것,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악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저는 그때 보이지 않겠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웨슬리 목사님의 신성클럽과 어저께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여러 가지 소그룹 사이에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차이점을 대라라고 생각한다면 웨슬리 목사님은 신성클럽을 더 이상 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소그룹이니까 이름이 달라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신성클럽은 잘 훈련된 사람, 이미 갖춰진 사람들의 자세였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남을 타자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훈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그 이유 삶은 뭐냐면 자기들의 연약함 때문에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도 도움도 받아야 되고 내가 그런 필요를 느끼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나의 필요를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이거는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신성클럽은 뭐 하는 것이냐면 그것은 자기들은 완성된 자로서 자기들은 상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남에게 뭔가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분은 그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저는 목사들입니다. 제가 한번 처음 하시면서 그런 얘기 했었는데 어려서부터 저한테는 더군다나 목사들이 내가 첫째죠. 제 의지와 상관없이 바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는 이 길에 대해서 조금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저를 오히려 후회하겠던 것은 내가 이 길을 안 가겠다는 게 아니라 이 길을 가겠다는 데 저를 방해했던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이 나는 게 아니라 같이 믿는 사람들, 더군다나 같이 신앙했던 사람들 때문에 제가 어려움을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항상 양보해라, 져줘라, 손해봐라, 너도 목회하는 것이다. 이게 저한테 어린 저에게 너무 지나친 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건 뭐냐면 남을 사랑해라는 사랑이다. 맨 마지막에 하여튼 가장 뭡니까? 하여튼 스포트라이트는 남을 사랑해라.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죄송하지만 제가 사춘기가 왔을 때 부모님한테 내가 사랑을 받는다라는 의구심을 든 적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오형제인데 시골에서 목회하실 적에 해가 뉘엿뉘치고 저녁 먹고 난 다음에 꼭 신방을 가십니다. 꺾어말 적에. 그러면 프레시 하나를 남겨주고 동생들 다 챙겨. 엄마가 부엌에다가 밥 해놨으니까 네가 애들 배고프다면 먹여라. 그리고 두 분은 신방을 갑니다. 그 무서운 밤. 목사님 사택에는 성도들이 갖다 준 성미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시골에서 가끔 나가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부모를 교인들한테 뺏겼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부모가 목회하는 것을 나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심리적 압박감 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뭐냐면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사랑할 줄 아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라고 안 하지 마세요. 사랑해주면 그 사람은 그거에 대한 어떤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받게 해주는 제품입니다. 사랑받을 줄 알아야 사랑하지. 여러분 막 사랑만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 속에
사랑이 너무너무 갈급하고 채워지지 않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난 아직도 사랑을 덜 받아. 근데 사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너도 이제 나를 사랑해라고 가르치면 안 된다. 그 순간에는 엄청난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냥 죄송하지만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다는 채워지지 못하더라도 나는 무엇인가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뭘 줄 수 있지?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 과정을 이제 가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다시 돌아가서요. 그러니까 이 그 동서남북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하나의 만드신 세계에 대한 차원이 열려지는 것이다. 저는 그걸 믿음의 눈에 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가족사를 보면서 참 아브라함의 가족사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거기에도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요거까지만 말씀드려서 돌아갈게요. 저한테 창세기 16장은 의미가 있는 장이었습니다. 왜? 그 전까지는 이해가 잘 안 갔기 때문에. 창세기 16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하갈 문제가 나옵니다. 처음에 의도는 좋았지. 그런데 제가 창세기 16장을 읽다가 우리 목사님들 영어 성경 읽으시죠? 저는 독일 성경이 있습니다. 재밌는 단어를 하나 찾아봤어요. 공통점. 그러면 눈이라는 단어. 눈이라는. 왜 눈이라는 단어를 제가 하나 찾아냈냐면 이거 정말 비싼 건데 왜 저기 뭐야 이 눈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중요하냐면 아내가 와서 따져 묻습니다. 당신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당신 이 상황을 직시해 보세요. 언제까지 이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 이제는 내 말 좀 들으세요 라는 말입니다. 그때 직시하라는 말은 똑바로 보라는 말이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똑바로 봐! 정신 차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야? 언제까지 갈 거야? 당신의 하나님은 언제 보여주신다는 거야? 그러면서 말해요. 이제는 내가 하는 대로 한번 해봐. 내 몸종 하와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했어?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지요. 저한테도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알아서 생각하시고요. 자, 그래서 문제는 하갈과 동침했습니다. 하갈이 임신해 오기 시작합니다. 하갈이 드디어 이거 봐라. 내가 주인의 남편의 사랑을 통찰할 수 있다.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하갈은 어떤 여인입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었을 때 선물을 받았고 나온 여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자는 하갈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는 지금 애굽 자기가 살던 곳인데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주인이 어디 간지 얘기도 안 해주고 난 무조건 몸종을 따라가.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내 이름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런 기회를 놓칠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차제인 내가 이 집안에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들 보여준 것이 임신한 것이었습니다. 그를 마음껏 누린 것이죠. 드디어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그러니까 와서 남편에게 이번엔 하소를 합니다. 당신 때문에 이 일이 생겼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한 일이 나도 처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난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뭐라고 하죠? 당신 눈에 좋을 대로 하십시오. 저는 왜 그런 게 보이는지 몰라요. 무슨 주석책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눈에 좋을 대로 하십시오. 네 마음대로 해. 그런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사용된 단어가 눈이라는 단어예요. 눈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드디어 아내가 남편의 허락을 받고서는 하갈의 복수를 하십니다. 혹독한 시련을 주죠. 하갈이 얘가 죽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도망쳐 나옵니다. 하갈이 도망쳐 나왔을 때 그녀는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말할 수 있지만 어디로 갈지는 알 수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누구랑 똑같죠? 아브라함은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 얄미운 질문을 던지시잖아요. 하갈아, 너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니? 세상에 그렇게 얄미운 질문을 던지시는데 어디 계세요? 당신 사역하라고 해놓고 맨날 기도해도 답도 안 주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 목회 현장 속에서 어쩌란 말이야 도대체. 그 생각 드실 때가 있으시죠? 하갈의 심정이 그랬을 겁니다. 근데 하갈한테 하나님께서 재빨리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
냉정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냉정한 말씀은 너 어디로 돌아서 어디로 가니? 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 냉정한 말은 뭐냐면 아무리 그래도 다시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라는 말이었습니다. 성경에 그게 먼저 있어요. 그게 먼저 쓰여 있어. 그러고 난 다음에 하갈이 당신 누구시냐고. 그러니까는 하갈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미 맨 나중에 다 설득시켜놓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반부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니 말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여주인에게 돌아가라고 했던 하나님의 이 잔인한 이야기는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돌아가라고 했을까? 목사님 답을 생각했어요. 왜 돌아가라고 했을까? 왜 돌아가라고 했죠? 저는 세 번째 답도 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갈은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아 이분이 주인이 말씀하셨던 그분이구나. 이제 그녀는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얼른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주인님 똑바로 보세요. 당신들은 두 눈 뜨고 한다는 행위가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었는데 내가 도망나갔을 때 당신들이 말하던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그러더군 내 말 보고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당신의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통해 하신 거예요. 저는 그걸 생각해보면 종종 우리가 어딜 가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목회해야지 이 오만 방장 시대 속에서 교인들은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빛이 날지는 그런 교인들도 있고 어떤 삶을 해야지라고 하시지만 때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항상 우리 옆에 계신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때 때로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어떤 그런 여인들 가난한 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하시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세워가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드린 말씀이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불안과 관계성, 딜레마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일치되고 조화롭고 평화롭게 보이기 위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포기해야만 하는 거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문제거리로 여겨질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개별적인 인간의 되기를 무시하면서 모두가 자신의 것을 행하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평화와 일치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물음을 묻게 됩니다. 두 개의 심층적이고 기본적인 삶의 동력이 인간 존재에 대한 생물학을 형성하게 합니다. 그 두 개의 동력은 인간 각자의 감정 시스템 안에서 또는 공동체 안에서 작용합니다. 그것들은 하나는 togetherness라는 삶의 동력이고 하나는 individuality라는 삶의 동력입니다. 이 동력들은 우리 인생과 우리가 맺는 관계성들을 진행하도록 만드는 근본적 추진력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왜 팀플레이어가 되고 싶고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 고유한 인간도 되고 싶은 두 가지 욕구를 모두 갖고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때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싸우고 있는 긴장, 즉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권리라는 긴장의 벽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 이런 사회였습니다. 집단 사회를 요청해 왔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당이든지 야당이든지 그 구성 안에 들어가면 자기 개인의 의견을 가급적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것은 학벌, 지열, 학연 뭐 이런 것 속에서 같이 묻어왔습니다. 또 교파라고 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교파가 안전장치가 될 수 없는데 우리는 그런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는 순간 하나님을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서울대학을 나왔다고 하는 것이 안전장치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시스템 속의 사람들은 길을 쓰고 서울대학을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개인을 죽인다 그 말이에요. 만일 요셉이 부모의 사랑을 되찾이하고 있었더라면 그는 애국의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애국의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분리시켜 놓은 채로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체성을 공동체성이라는 이름 때문에 고사시켜서도 또는 거꾸로 개체성 때문에 공동체성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이 둘은 상호 관계가 있다는 걸 지금 아까 몸은 하나이나 지체는 여럿이다. 은사는 다양하지만 영은 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 속에서 같이 묶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시면서 그걸 우리가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좀 더 노골적으로 들어가서 왜 우리가 속회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떤 커다란 교회 공동체가 다 돌보지 못하는 또는 그것 가지고 드리는 것으로 그냥 어떤 외형적인 거라든가 형식적인 측면을 우리가 만족시킬 수 있지만 그들 각자가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책임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자리, 그런 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속회를 하는 것이지, 죄송하지만 속회를 제대로 잘 운영을 하면 교회가 성장했다더라 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물론 건강하면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것이 하나의 방편이나 도구로 올라가게 되면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그렇게 해온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 동안. 야, 내배 문제를 네가.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내배 문제를 내배 사람이 고발하는 것을 앞다투어서 하고 있잖아요. 군대라는 것이 얼마나 철두철미한 것입니까? 근데 군대 안에서 군대 내부의 비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검찰 조직에서, 경찰 사회 안에서, 심지어는 종교집단 안에서 지금 우리 스님들의 상태를 보시면 그런 것처럼 불교의 상태, 이런 것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뭐라고 말하면 나하고 이해관계가 없으면 야, 저것도 문제가 있는 집단이구만 이라고 말하지만 만약 그런 사람이 내 집단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불안해서 그런 사람들은 죽여버립니다. 맞죠? 맞습니까? 지난번 선거를 했습니다. 밥 먹는데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이거 사치에서는 됐어. 아, 죄송해요. 저는 빵을 찍었나 봐요. 어때? 어느 지역이야? 일산 서구요. 이 사람이 새누리당 찍었구만. 그래서 내가 5천원이 없어가지고 저는 새누리당 찍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찍은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그 지역구에서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했던 여자 있습니다. 여자 둘이 붙었거든요. 근데 아마 통합민주당 되신 분이 그분은 잘 모르는 건가?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양반이 열심히 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사회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볼 적에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해낸다, 지역구를 잘 돌봐낸다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보고 찍은 거예요. 새누리당 때문에 찍은 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이 사람 지금 서울시는 저거다 민주당이고 젊은 사람들 다 의심이나면 다 민주당인데 이 사람 말이에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걸 듣는 순간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속으로 지금 통합민주당 찍으신 분들은 저를 저 친구 잠깐 만나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정당의 정책이 좋은 것이 있을 수 있고 그 사람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아직까지도 구별하려고 안 할 경향이 있다는 사실. 우리 안에는 근본적인 이익의 문제가 가게 되면 그러면 상대방의 좋은 것에 대해서도 내 것이 되면 하는 그런 그 기대감이 있으면서도 내 것이 안 되면 적이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고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되면 내가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죄송하지만 저로서는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가 멀었다. 결국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몸과 지체는 몸이 더 우선적인 것이다. 몸통이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상호 연관성, 하나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법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했던 우리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은 것을 보고 저주하신 사람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정말 건강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을 저는 보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런 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는 어떤 그런 개별적인 것, 대체적인 것,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체에 같이 어우러지고 싶은 이런 요구가 다 함께 있는 것이다. 결국 교회 안에서 우리 사역자들이 하는 몫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 예를 지나치게 인디비주얼한 사람들은
투게더니스의 어떤 다양한 목표 가운데 어떻게 그들을 훈련시키고 또 그들을 방향을 제시해줄 것이라는 것이고, 너무 지나치게 투게더니스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맹목적이고, 예를 들면 그렇지 못한 집단들을 무시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시키고 가르쳐주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는 신분이 뚜렷했던 그런 사회였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세가 종교개혁에 의해서 해체되느냐 하는 문제는 학자들의 견해가 다릅니다. 많은 경우에 요즘에 와서는 루터나 칼빈도 여전히 중세인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까닭이 뭐냐면 루터나 칼빈이 그들의 개혁적인 또는 복음적인 공동체를 도시라고 하는 집단 속에서 행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루터가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개체적인 개별적인 문제다라고 정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도시라고 하는 또는 공동체라고 하는 중세의 시스템 안에서 그런 이런 일들을 했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떨어져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죄송하지만 당시의 친예교들, 종교개혁 좌파라고 불렸던 분열주의자들, 제세파를 핍박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따지면 뭐와 같은 사람들이냐면 여전히 카톨릭 교회이던 루터나 칼빈의 공동체는 집단 속으로 10분만 쉬자고요? 아니면 10분만 쓰면 그만하라고요? 아, 그래야 된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날카로운 질문을 피하는 방법은 제가 강의 시간을 다 쓰는 방법인데 이거 눈치 없이 사인을 주시네. 알겠습니다. 노력할게요. 그래서 그 루터나 칼빈에 대해서 이 제세파, 종교개혁 좌파라고 부르던 사람들은 그들에게 또 핍박을 받으면서 오히려 거꾸로 그들 편에서는 루터나 칼빈의 개혁이 절반의 개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공동체성을 굉장히 강조했던 것이 종교개혁자들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다음 세대에 가게 되면 그러한 것이 더 이상 통용이 안 되는 시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1618년부터 1648년까지 독일을 중심으로 구교와 신교가 30년 전쟁을 치르거든요. 30년 전쟁을 치르면서 일반 대중들이 한 가지 치열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남는 거는 종교고 뭐가 다 소용없다. 결국 개인에 대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30년 전에 독일의 경제의 80%가 무너졌습니다. 인구의 60%가 죽어요. 그때 깨달은 건 뭐냐면 교회가 뭐가 소용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무너진 교회를 회복시켰던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들이 경건주의자였습니다. 경건주의자들은 그래요. 신앙 체험은 하나님과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그런 개인적 신앙 체험을 다시 소그룹으로 묶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운동이 에클레시올라 인 에클레시아입니다. 이런 다양한 운동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교회 안에가 집단으로 묶어 돌렸던 것을 갖다가 교회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가급적이면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에클레시올라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는 콜레기움 피에타티스, 경건한 사람들의 모임, 이런 운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헤로스 공동체, 이 피난민들, 체코와 독일 국경지대에 있었던 그 개신교도들인데 로마 카톨릭이 그것을 예수교회를 보내가지고 막 전쟁을 치고 핍박하니까 도망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도망온 사람들의 진덴도르프가 자기의 땅을 나눠주고 집을 짓고 직업을 알선해주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할 때 처음에 진덴도르프는 그 사람들의 후견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자기들의 신앙의 리더로 초청을 해주자 감독으로 안수를 받고, 그리고는 진덴도르프가 공동체라는 쪽에 거기에 밴드, 클래스, 각종 성가대 이런 것들을 다 만들고 제비뽑기까지 다 웨슬리 목사님이 거기 가서 외형적인 건 모라비안 공동체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외형적인 건 내용은 다른 내용. 그러나 하여튼 이러한 일련의 운동들은 뭐냐면 지금 빠른 속도로 개별성, 다시 말하면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었던 종교에 대해서 실증이난 사람들을 소그룹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로 엮어주고 또 연대시켜주고 묶어주고
그래서 앙상 피부래 더불어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우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집단의 이기주의에 맹목적으로 갈 적에는 개인을 세워줘야 되는 것이고 지나친 개인주의로 갈 적에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직시하면서 공동체로 그들을 묶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둘은 왜 교회 안에 이미 성서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어떤 것 하나를 강조하다든지 어떤 것을 위한 하나의 하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이 책에 이제 10분밖에 없다니까는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투게더니스하고 그 다음에 인디비주얼리티를 얼마만큼 적절하게 시스템화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은 이것이 패밀리, 가정에서부터 원천적으로 그런 훈련을 받았던 것이다. 가정은 굉장히 개별적이고 개체적인 동시에 최소한의 사회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례들을 이제 쭉 도표화했는데 그거를 설명을 드리기에는 이제 이런 부분인데 참 어려운데 저런 것을 지금 설명드릴 시간은 없는 것 같고요. 이건 다 제가 생각하고 다만 여기 밑에 옳고 적절한 관계성의 차원을 고슴도치 때 이야기처럼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제 고슴도치라고 하는 것은 추우면 똑같은 거예요. 생략적으로 모입니다. 근데 너무 가까이 모이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가시 때문에 상처를 줍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하나로 들러붙기도 어렵지만 또 뗄 수도 없는 그런 적절한 거리를 찾는 것. 그게 뭐냐면은 책임적인 개인을 존중해 주면서 그들이 서로 연합한 상태로 가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좀 깨졌으니까 그냥 저는 결론을 내리도록 하죠. 결론을 내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 번씩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아를 차별화하는 일이라면 중요한 특성은 자아를 하더니 비움으로써 개인의 이기적 목표를 다른 사람을 위한 행위로 대체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전적으로 비우신 모범이 되십니다. 잘 차별화된 자아는 자아를 이기적으로 증진시키는 일을 뛰어넘어야 한다.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의식해야 한다. 자아를 비움은 자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 대해 더 크고 객관적 관점을 가질 능력을 의미하기에 자아가 중심에 있지 않게 된다. 다른 말로 하자면 차별하는 지혜는 길이기도 하지만 겸손에 있는 길이기도 하다. 자, 일단 제가 5분만 더 쓰겠습니다. 10분 말씀하셨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웨슬리 목사님에게서 돈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사님들이 아마 많이 하시는 얘기. 돈주머니가 회개야 진짜 회개한 거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네. 자, 돈과에 비해서 웨슬리 목사님의 철칙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라. 끊임없이 뭐하라? 저축하라. 그 다음에 뭐라는 것이죠? 선하게 사용하라. 다시 말하면 돈을 열심히 버는 행위, 즉 자아를 차별화해서 인디비주얼리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선한 목적에 사용하는 투게더니스를 위한 것입니다. 이 둘을 같이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야지 따로 떼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항상 위험한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웨슬리 목사님은 분명한 자기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드린 이제 웨슬리 원고를 잠깐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2페이지) 잠깐 보시죠. 두 번째 패러그래프 끝 문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리교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정력적이고 내성적이며 확장주의적이고 감정적이며 진지하다. 감리교는 정착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선도된 고정되지 않은 운동이다. 그런데 18세기와 19세기에 북대서양 지역의 주민들에게 이러한 것이 어떻게 수용될 수 있었고 어떻게 흡수되었는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데이비드 텐슨의 책을 제가 요약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 안에 굉장히 많은 말이 담겨있어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데이비드 텐슨은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영국에서 웨슬리 운동이 아주 확고하게 뿌리를 내린 것도 아니고 그 교세나 교파가 엄청난 것도 아니었는데
그 다음에 국제상으로 건너갔을 때,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 거기는 아직 사회가 체계화되지도 않고 안정적이지도 않았었는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다고 분명한 것도 아닌 것이 어떻게 빠른 속도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리를 잡을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누구나 다 의문의 여지를 가는 것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서 그래도 몇 가지 원리들을 찾아볼 수 있다면 다음 같은 것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한번 보시라는 것. 첫 번째는 뭐냐. 이런 것을 보면 첫 번째 원리는 연합의 원리라고 합니다. 세례를 통해 국가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보다는 로크의 계약론에 기초하여 자발적 조직으로 운영되었으므로 웨슬리의 감리교는 회원을 위한 규칙, 규율로 가득 차 있다. 다시 말하면 규칙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묶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연합하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필요로 하는 규율과 규칙들이 세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무조건 위에서부터 세례를 딱 줘버리고 기독교인이 이렇게 묶어놓고 시작했다면 여기는 존 로크의 계약론, 이 계약은 자유계약론입니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진 것이죠. 이렇게 자발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규칙과 규율들은 그들의 니즈에 따라서 형성된 것이지 우리는 다 만들어놓고 여기 들어올래 안 들어올래 라고 하는 방식은 연합의 원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걸 좀 잘 읽어보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맨 밑에 패러그래프 시작되는 겁니다. 시작. 두 번째 교회론적인 원리는 축제의 원리입니다. 만일 감리교 속회가 1차적으로 영적 훈련과 상호 협력을 위한 대행 조직이라고 한다면 교제와 축제를 위한 다른 기회들도 상당수 제공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친교 식사인 애찬식, 월사, 언약예배, 월중 서신일, 신앙 부흥회, 캠프 모임, 그리고 찬송가 부르기 등과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은 감리교 운동에 보다 많은 감정적 예식이 되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감리교 신앙 부흥 집회의 모습, 곧 감리교의 가장 인상적이고 독특하며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감리교의 메시지의 형태는 찬송가 부르기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이 오랫동안 인정되었다. 여기 보시면 다시 말하면 감정을 묶어주는 것.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 책은 론 리차드의 책은 아까 감정 시스템이 참 중요한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연합하고 이런 축제 가운데서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들은 이 불안정하고 아직까지 체계가 잡혀지지 않은 사회에 빠른 속도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여기 뒷부분에 읽어보면 열광주의와 계몽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역사적인 것인데 감리교 운동 안에 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23페이지 맨 밑에 패러그래프 시작되는 곳이 있습니다. 감리교 구조의 세 번째 원리는 사역의 평신도를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만인 사제직이라는 종교개혁 교리를 웨슬리가 나름대로 변형시킨 것입니다. 웨슬리의 책에는 남녀 모든 평신도를 위한 광범위한 기능과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속회 지도자와 보조자들, 집사들, 가난한 자들과 편약한 자들을 위한 신방자들, 평신도 설교자들과 권고자들, 그리고 순회 설교자들 모두는 자원봉사를 했고 지도력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오늘 우리는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죠. 그동안 저도 목회자의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 신방전도사가 없었습니까? 교육전도사가 뭐 아동부, 뭐 유치부, 영아부 이렇게 세 번 했던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교인들이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점점 세분화되다 보니까는 이제는 이런 영적인 일을 전문적인 사람들에게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교육 철학이 지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 안에 일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동시에 어떤 사람들이 그 일에 손을 떼겠다는 게 지금 문제점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는 교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우리가 월급을 지불했습니다. 그건 당신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지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사역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전문가를 쓰는 것은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이 상대적으로 일을 같이 나눠야 될 사람들을 손을 떼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면 지금 우리 삶은 또 다른 하나의 주제가 뭐냐면 다시
통섭 아닙니까? 그전까지는 19세기 넘어서 20세기로 들어오면서 학문의 세계가 뭐냐면 세분화였어요. 세분화. 전문화였다고요. 옛날에 의사는 그냥 의사가 이것저것 다 해놓으셨었는데 이제는 전문의 자격증 가진 사람에게 해야 되고 무슨 사고 발생하면 뭐가 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다양해지는 거죠. 법률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그래도 그런 영향을 받아왔는데 이제는 학문의 세계에 통섭하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인문학과 자연과 종교와 뭐 이런 것들 다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사회를 직면하고 있으니까 어떻든 간에 교회 당연히 그런 일들을 이제 밟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섬주섬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고 또 괜히 제가 성경보다 깨달은 얘기가 생각하는 바람에 저 자세히 얘기 못해드리고 도표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죠. 아무튼 이 책을 통해서나 또는 소그룹과 연관된 중요한 부분을 전체를 준다고 하는 뭐냐면 소그룹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올라 엑스트라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에클레시올라 인 에클레시아입니다. 인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나 인이라고 하는 말이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를 뜻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호 연관성을 가진 것이다. 그러므로 아까 철저하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람을 차별화시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오히려 공동체에서 자기를 비우는 데까지 차별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인디비주얼리티를 최대한으로 우리가 존중해 주지만 그것이 책임적으로 투게더니스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목회자가 항상 그러한 의식을 가지게 되면 저는 속회를 운영할 적에도 좀 되게 중요한 지침을 제시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제 그 소그룹의 역사 같은 걸 한번 또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